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안 했더니 어디 편찮으시냐고 자꾸 저한테 멀쩡한데 자꾸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예전에는 뭐 사탕 주고 젤리 주고 뭐 선물 주고 아이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때우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어린이 주일날은 주인공이 어린이라면 담임 목사가 가서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해야 그게 맞지 않느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맨날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끼리 그냥 의미만 내새기고 넘어가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지금 4년째 계속해서 제가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해서, 원래는 이제 이 유초동에 들어갔으니까 내년에 이제 영유아부에 들어가고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밖에 보면 사진들이 걸려있죠. 아이들 하나하나 매년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서 매년 힘이 붙여요. 저는 힘이 빠지고 아이들은 더 많아지고 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대로 이 통보를 못 받아가지고 아마 연락을 못 받아서 아이들을 두고 온 부모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찍을 수 없냐고 그래서, 이번 주에 못 찍은 자녀들은 광고해달라고 쪽지까지 올렸네 봅니다. 요 옆에 통역시 요 기도회실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 몇 가지 몇 팀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혹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오라고 해서, 지금 영유아부에 아마 다 가 있을 거예요. 지금 모자실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이 호주에서는 Mother's Day, 또 Father's Day는 또 다른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Father's Day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날 애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Mother's Day만 신경을 쓰더라고 애들이. 그래 얘기했더니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여자아이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는 신경 안 쓴다, 엄마만 신경 쓰면 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Father's Day 있으니까 오늘은 엄마의 날, 엄마들만 아니고 우리는 좀 한국 전통을 따라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운동화를 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다가 왜 목사님 또 받냐고, Mother's Day인데 그랬더니 어버이 주일이잖아. 그래서 나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억지로 받았습니다. 오늘 신고 올라했는데 양복에 운동화가 어울리지 않았어.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부부되게 하시며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가정의 기원이거든요. 가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러시되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가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하여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가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반대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 가도 행복이라는 것을,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장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 하더라도 가정에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그 성공한 사람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에 사랑 없는 가정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사랑이라는 건 다 있어요. 가정마다 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구성이 된 거거든요. 어떤 시기든 다 사랑해요. 문제는 그 사랑이 충분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 결핍이라고 그러죠. 모자란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랑이 필요한데 내게 다가오는 사랑은 요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만큼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 가정에는 이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요만큼밖에 사랑이 없어서 행복하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달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을 보다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이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이켜보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더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문제아는 없다. 단지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십니까? 문제 아들이 있죠. 분명히 문제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 아를 만든 게 문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할 때 아이들이 문제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 안 좋은 얘기들이 세상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자식을 그래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피거든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을 다 사랑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부모가 사랑이 많은데도 내 안에 자식은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맨날 시험 치면 40점만 맞다가 어떻게 이번에는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지 80점을 맞아 왔습니다. 80점을 맞아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칭찬을 해줄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도 좋지 하면서 뭐 칭찬을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가 정말 잘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부모들은 그럽니다. 야, 고지가 보인다. 이제 좀 더 열심히 하자. 좋은 말로 하지만 굉장히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말이. 열심히 해서 부모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100점을 맞았습니다. 고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럼 이제 칭찬을 막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그럽니다. 방심하지 마. 한순간이야. 이렇게 자기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내 부모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문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안에는 100이라는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식한테는, 자식이 느낄 때는 10
10만큼, 10도 안 되는 만큼 밖에 못 느끼도록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표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말을 좀 안 들어 막 속이,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밤잠 못 자고 어쩌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사랑해줬다는 거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아이를 나무라면 아이가 뭐랍니까? 아빠 해준 게 뭐 있는데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나는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자식이 느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느끼는 거예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식한테 진짜 모든 걸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맞죠? 그런데 자식은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느끼지를 못했어요. 누구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 같지만 부모가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식의 수준에서 자식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가정마다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자식이 부모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 때문입니다. 부모가 상처를 잘 줘요. 사랑을 해요. 좋을 때는 정말 좋은데 한 번씩 너무 큰 상처를 자식한테 팍팍 주어서 자식이 그것 때문에 사랑한 건 기억이, 사랑받은 건 기억이 안 나고 상처 준 것만 기억이 나서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아버지들이 주로 그러는 모양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비들아. 그런데 엄마들도 비슷해요. 아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식이 상처 주지 말라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막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살면서 정말 생고생하면서 그야말로 시급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부모 있어요? 이놈 손 안 들어. 저도 손 들면 안 되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쁘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한테 튀어나오는 이놈 새끼 나가서 생고생하고 시급을 해봐야 정신 차린다. 그렇게 그냥 아를 향하여 그냥 확 쏟아버리죠. 마음은 전혀 안 그래요. 마음은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탁 튀어나와서 아이 마음은 그냥 상처를 받겠지. 누가 자식이 집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입이 툭 튀는 이놈생이 나가서 고생을 한번 해봐야 정신 차린다. 고생하라는 소리죠. 이 나가서 한번 고생해봐. 한번 죽을 만큼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입으로 아이들한테 막 쏟아내거든요. 근데 마음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입은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이 결국 들은 얘기들, 그 표현한 그 소리들 때문에 결국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랑 결핍으로 인하여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었어도 그것이 대물림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로서 자식에게 행한 그런 숱한 상처의 말들을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사랑을 전달하고 표현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랑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어떤 남편이 행복합니까? 어떤 아내가 행복합니까?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제일 행복하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가장 행복한 남편과 아내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은 이 부부의 이 사랑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맛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식으면 이건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귀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귀한 걸 절대 주지 않으시는 분이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가치 있는 걸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 길바닥이나 집안에서 굴러다니는 5센트짜리 버려진 5센트짜리 동전 아시죠? 5센트짜리 동전을 주우시는 분. 별로 없네. 손들을 안 했으니까 아마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줍습니다.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꼭 주워서 닦아가지고 고주머니에 넣습니다. 5센트짜리가 내 삶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솔직히 5센트짜리로 물건값 계산하면요 얼굴이 뜨거워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막 동전으로 막 계산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때로는 막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차 안에 이렇게 막 동전을 모아놨다가 그 컵 홀더에 동전이 5센트짜리 5개, 10센트짜리 7개, 20센트짜리 12개 이래가지고 그거 다 세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음료수를 하나 사 먹고 내려면요 아우 좀 뭔가 소리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반드시 5센트짜리 줍습니다. 왜냐하면 5센트짜리를 내가 버리면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한 걸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내가 이걸 무시하고 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내게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보이면 반드시 그거 씻어서 하나님 보셨죠? 제가 5센트짜리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큰 걸 주십시오 라고 꼭 호정을 집어넣었어요.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귀한 걸 주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부부의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부부가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냐 이런 말이죠. 예전에는 가정에 가게 되면요 제가 설교할 때 참 얼굴이 낯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고춧가루를 좀 뿌리고 옵니다. 이렇게 미리 집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귀 닫고 들어오고 이러고 저도 사람인데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고 저도 한 여자의 남편이고 또 부모님의 또 자식인데 낯뜨거워서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원래는 조금 용기가 납니다. 그래도 요즘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완벽하지는 못해도 요즘 설교할 때 그래도 조금 나아서 덜 뜨거워요. 제가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귀하고 이 가정의 이 행복이 귀한 줄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참고 노력했냐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부부를 통하여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1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하고 이 15가지를 새기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성경 찾을 거 없고요. 여기 뜨지도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사랑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첫눈에 뿅 반한 그런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지속적인 사랑, 귀한 사랑은요,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수고하고 견뎌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얻는 누리는 모든 가정, 모든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 있어야 중요한 사랑은 자식의 사랑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고인이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자식의 사랑을 받는 부모가 가장 행복한 부모인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압니다. 모든 자식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라죠. 마찬가지로 부모 역시 자식의 사랑으로 마지막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아기가 있어요. 저기 해나도 있고 저런 애가 부모가 없다면 살 수 있을까요? 해나가 이제 2살, 3살, 3살인데 3살짜리 아이가 우리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뭐 똥오줌을 가릴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돼요. 책임져 줘야 돼요. 이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고 시집가고 부모는 머리가 희끗희끗 늙어지고 경제력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죠. 그때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해나가 저 아이가 부모를 책임져 줘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책임지는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릴 때는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식이 부모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옛날 부모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옛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아들 믿는 사람들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해요. 저는 딸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 아들은 키워봤거든요. 딸하고 키워봤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는 찬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안 믿는 사람 아들 왜 좋아합니까? 제사상 받으려고. 그렇죠? 제사상 받으려고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키우는 입장에서는 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도 딸 가진 부모들이 자랑을 하도 해서 우리 집사람 보아요. 사모님 불쌍해서 어떡하노. 뭐가 불쌍해요? 든든한 아들 둘이나 있고 나중에 딸 같은 며느리 뭘 건데 며느리는 며느리고 아이고 딸하는 우리 사모님 불쌍해서 어떡하노.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아들들은 제가 키워보니까 아들들은 그런 것 같아요. 무뚝뚝하고 잔정도 별로 없고 뭐 아주 단답형, 모든 얘기가 단답형이고 커가면 커갈수록 아빠하고는 얘기를 잘해도 엄마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커가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외톨이가 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딸들은 엄마의 친구들, 쇼핑도 같이 하고 자주우리 얘기도 하고 안 하는 엄마 딸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도 같이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하고 여행 가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들도 있고. 아니, 고도를 커요. 막 딸하고만 여행 가더라고. 아빠는 일하러 가라고 그러고. 딸하고만 가서. 엄마에게는 딸이 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이라더라고요. 아들이 좋다더라고요. 제가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년이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딸인가 하고. 그래서 어머니 뭐였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안 딸이기 하니까 딸이면 좋겠다. 성년이 아들 딱 태어나니까 입이 막 여기까지 그래도 아들이 좋지.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아들이 좋대 옛날에 그런다. 왜? 아들 득 보고 살라고. 딸은 시집 보내면 가버리니까. 그래도 아들은 데리고 살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아들 득이라도 좀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 노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자식 득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소리 안 합니까? 싫습니까? 그럼 뭐 나라 득보고 사십시오. 저는 자식 득보고 살랍니다. 아무도 우리 애들한테 시집 안 오려고 어떡하나.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것은 서로 책임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서로 책임지라.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책임져야 돼요.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민을 와서 부모를 책임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아직 살아계시고 우리 양가부모님 다 살아계시고 생각할 때마다 참 불효자식이 1년에 한 번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하룻밤 잠자고 그렇게 오는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니까 다행이지. 한 번도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이러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참 무거운 마음으로 가서 장례나 치르는 그런 아들밖에 안 될까?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민 오신 분들은 다 불효자 같아요. 자기만, 부모님 두고 자기만 오신 분들. 늘 그런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씩 장례가 나서 부모님 돌아가서 위로 예배 드릴 때마다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 우린 다 불효자고 부모의 마지막을 책임지지 못한 자식이 할 말이 없죠. 불효자죠. 그래도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우리의 처한 여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든 이거를 다할 수 있는 책임, 나름대로의 책임을 지는 우리 자식의 사랑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행복을 우리 가정을 통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참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을 가정을 통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